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아직도 내 안에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더 성숙해 가고 새 힘을 얻는 것은 분명한데,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더 성장해 있고 변화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과 육의 싸움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 안에서 영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이루는 것 아니라 도리어 나 자신이 원치 않는 악한 생각과 힘에 붙잡혀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심한 것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는 이제 옛사람을 다 버려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내 육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으로는 1시간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아무리 원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나의 육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도할 삶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저녁 먹고는 좀 쉬어야지, 그리고 나서는 빨리 자야지,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이들 보내야지, 그리고 나서는 설거지 해야지, 빨래 해야지, 그리고 그때 좀 쉬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오후에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니까 1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내가 하루 스케줄을 짜는 시간 속에 1시간 기도의 시간을 넣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시간을 넣었다 할지라도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지켜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을 보아가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안에서 성과 악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언제적 고백인가? 이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을 가지고서 논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 안에서 성과 악이 싸웠던 그 시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건들이었다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성과 악의 싸움이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이제는 성과 악의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분명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였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의 체험 이후에도 자기의 육체 속에 성과 악의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이 성과 악의 싸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건이 다메섹 사건 이전이 아니라 다메섹 사건 이후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고백은 불신자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면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탄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탄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알고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육신의 것에 붙잡혀서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신호이며 육적인 힘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이제는 다 해결되고 이제는 오직 그 안에 예수로만 살아가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안에는 여전히 성과 악,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힘이 사도 바울 안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 사도 바울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도 어떤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면 이 성과 악의 싸움이 그 사람들의 중심,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정되는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자기 안에 또한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선과 악의 싸움을 이겨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싶은데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 안에 저 사람을 향하여서 상처난 말을 하는 능력의 힘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너의 욕심대로 살아가라, 너가 너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기준대로 살아가라,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선과 악의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저께는 하나님 말씀으로 어둠의 힘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힘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선과 악의 싸움 속에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내 속에 있는 제2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겨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 사람이 없다면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새 사람이 된 모든 사람에게는 옛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들어있는 것이죠. 방탕하고 어둠을 구별하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제약된 삶이 나에게 익숙한 시간이었던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오늘 현재라고 하는 삶의 시간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과거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에는 간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간성의 법칙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저기서부터 사람이 50km의 속도로 뛰어왔습니다. 여기에 딱 하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50km의 속도로 쭉 달려왔던 사람이요, 이 경계선에서 스톱하고 딱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쓸 수 없는가? 달려오던 힘이 있어서
달려오던 간성의 힘이 있어서 요 금이 있지만 요 금에서 딱 서지 못하고 이 힘의 탄력에 의하여 앞으로 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날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는 과거로부터 달려왔던, 과거로부터 익숙해져 있던, 과거로부터 내가 존재해 왔던 나의 모습이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어둠의 힘이 간성이 되어서 나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 나의 과거의 그 모습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쪽으로 이끌려지고 당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다스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쪽으로 이끌림을 받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이 삶의 자리 속에 믿음을 더하여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나다의 심리학자 중에 도널드 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널드 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가라고 하면요, 함께 활성화되는 세포들이 함께 연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함께 활성화되는 것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요. 그런데 미워하는 저 사람을 보면 믿구나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활성화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 미운 사람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분노가 같이 막 올라오는 거죠. 활성화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쓰레기 버리고 가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니라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교양도 없고 저렇게 무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그러면서 내 안에서 저 사람이 쓰레기 버린 것을 보게 되면 쓰레기 버린 것만 보는 것 아니라 활성화되어 가는 부분이 같이 존재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을 오랫동안 마신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술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술을 오래 마신 사람은요, 화가 난 일을 만나면 뭐가 기억난다고요?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욕을 잘하는 사람은요, 내게 기분 나쁜 일을 만나면 칭찬해 줄까요? 욕을 하게 될까요? 기분 나쁜 일을 만나면 내 안에서 욕을 하고 싶은 이 세포가 활성화되어지면서 저 사람에게 그 표현도 같이 드러내 보여주겠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화로 자기의 반응을 표현해 내겠죠. 불평과 불만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속에 잘 들지 않는다든지 뭐 조금 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 같이 준비를 도와가지고 잘하면 되지요. 그런데 조금만 준비가 덜 되어도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함께 작동하면서 내 안에서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하고 말할 때 활성화되어지는 것이 서로 다른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는데도요,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지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과거의 옛사람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런 사람의 저런 모습을 보면 내가 화를 내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보고 그냥 화를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안 되지.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덕을 세우는 말을 말하여야지. 자기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이겨가는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법이 원하고 죄의 법이 다스리는 대로 내 몸을 그에게 노예로 내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아직 자라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볼 때마다 옛사람, 옛모습, 옛가치 그것들이 살아나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이것을 바꾸어 낼 수 있는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냥 입을 열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연다고 은혜로운 말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싸움이 있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말을 말하고 싶은가? 내 느낌대로 말하고 싶은 것이죠. 내 감정대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거 옛사람 것 아니냐? 그것 나와 함께 만남 갖기 이전에 너의 성격 아니냐? 너가 거듭나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너에게 있었던 그 모습 아니냐? 이제는 그런 옷 다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을 옷 입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의 힘이 나를 다스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와의 문제입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이죠. 이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저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습니까? 저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가 고치겠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원인을 아벨에게로 돌렸습니다. 아벨, 너가 문제야. 너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 제사도 잘 받았을 텐데 너가 괜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양을 잡아서 드릴 때부터 기분이 나빴어. 너가 문제야. 너만 없다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실 텐데 너 때문에 문제야. 이 마음이 가인의 마음 속에 복잡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갈등을 겪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인아, 내가 너를 보니까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 가인에게 말씀해 주었죠.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 그냥 눈 딱
감고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선과 악의 갈등이 있었겠어요? 죽이려고 하면 내 동생인데 살리려고 하면 미움이 살아나고요, 죽이려고 하면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고요, 살리려고 하면 미워 죽겠고요. 이 두 마음이 이 가인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작동하였겠습니까? 결국 가인의 마음속에서 선과 악의 마음이 싸웠는데 어떤 마음이 이겼다는 거예요? 악의 마음이 이겼다는 거죠. 만약 선의 마음이 이겼다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사람은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의 전투가 어떻게 치러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가인,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이 악한 생각이 선한 마음을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인도 어떤 사람 되고 말았다고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선과 악의 싸움에 실패하였더니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죄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해버리고 말았더니 그 사람 자신이 악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무엇이 중요한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의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어떤 것이 이기고 어떤 것이 승리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나바 선생님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이 초대교회 사도들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영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합신하여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사도들에게 드려서 가난한 사람 돕고 힘든 사람 돕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자. 그리고는 이 물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있어서 전 재산 파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 재산 팔고 나니까 마음속에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다 팔은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다가 주려고 하니까 육신의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 드릴 필요 없다. 그것 너희 두 사람만 아는데 굳이 다 드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절반만 드리면서 다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사단이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모른다. 너희 둘만 입 다물면 그만이지. 너희 둘만 모른 척하고 이게 다라 그러면 되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마음속에 얼마나 선하게 갈등과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요? 제2의 법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꽃을 꺼트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둠에 붙잡힌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햇바람 불면서 팔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음속에 선과 악의 싸움이 있었죠. 3년을 따라다닌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셨던 예수님, 그 앞에서 그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선과 악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무엇을 붙잡았는가? 악의 생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그의 인생이 어둠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버리고 사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도 성과 악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을 통하여 시작되는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의 싸움으로부터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이 삶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 한 사람의 삶이 맛을 내는 삶이 되게 되고, 한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고, 한 사람의 삶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세상 속에 선포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안에 어떤 어둠의 힘도, 내 안에 어떤 악의 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문을 열고 주님이 원하시는 향기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가 되도록 세워주옵소서.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서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악을 이겨가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